70일에 제4 하나님 나라는 복음시대. 우리는 70일을 알고 있지만 실제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이 쓰일 당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스라엘을 통과시킬 때가 AD 90년. 지금 서신서들은 90년 이전에 써야 돼요. 구약 성경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이 신약 성경이 거의 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70일이라는 것은 당시 누구만 잘 알 수 있느냐? 딱 하나 더 다니엘. 다니엘의 70일입니다. 다니엘서가 구약에 편집된 데도 그것도 한 200년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70일이라는 걸 아예 몰라요. 우리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는 뭐냐 유대인들이 70일이라는 말 너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착각하면 안 돼요. 70일에는 이미 이제 신약 성경 완성되면서 다니엘서가 들어가고 연구해서 우리가 70일을 알지 구약에 있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당시에는 70일이라는 건 몰라요. 70일의 사건은 아는데 70일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 양심시대, 율법시대, 70일에 양심시대, 율법시대, 70일에 하나님에게 70일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론과 똑같아요. 이 기간이 영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마감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시대가 이어지는 줄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70일가 들어와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윗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서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종들이 되어서 이 땅의 천년이 이루어질 것이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원계획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수도도 다 있죠. 문제가 발생했던 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것처럼 율법시대나 70일에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마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양심시대는 특별히 세세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찬양 전체고 유대인들로만 하나님의 백성 삼고 두 번째로는 지상천국. 이 지상의 천국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변경이 됐는지 진행됐는지. 69일에가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이 70일에 끝나서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내가 왕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마지막 세상 종말을 끝내고 초림의 왕이 아니고 세상 종말을 끝내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려고 유대 땅에 왔는데 이게 문제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또 유대의 백성, 지상천국, 예수님, 왕 이 개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봤더니 이 개척만 되어 있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는데 이 천국이 세워져도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또 전도에서 와도 천국들에 못하게 만들고 모든 선교가 다 변경돼가지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로 변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결국
왕도 죽고 백성도 없어진 것이 69일이라는 거죠. 69일의 때에 와가지고 7년만 지나면 정말 유대인들로 세상을 채워서 제사장 삼아서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었는데 69일에 보니까 도무지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세 가지 1, 2, 3에 대한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그 수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덕을 본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수정한 계획이 뭐냐? 원계획이 그것이야. 유대인들로 백성, 지상천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는 것이 70일의 세상 종말의 계획이다. 이런 거 뭐 배우지 않지만은 우리는 결국 뭐냐 유대인들은 천국론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좋다 이게 아니고 유대인들 위치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옮겨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아벨에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이 계획 수정 않고 원래부터 1차부터 천국에서 살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거처를 예비할 필요가 없죠. 원래 거처가 예비된 곳이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처가 이 지상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구가 이제 쓸모가 없게 생겼죠. 그러면 성도들이 거처할 거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이제 가서 이 천국 그래서 수정이라고 했죠. 우주 거주는 천국 거주 수정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가가지고 이제 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면 70일에 세상이 끝나죠. 끝나면 나머지 천국에 있는 성도나 지금 이때 7년 동안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내가 마련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게 70일을 병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고 또 다른 거처가 있습니까? 여기 거처는 뭡니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에 지상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런 계획. 이 땅에서 일단 왕으로 다스리고 오셨는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또 이 백성으로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그래서 세 번째는 천국 거주론이다. 물론 이 계획은 원래 하나님 계획이 세웠다겠죠. 원래 우주, 자정론, 천국은 원래 세웠는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우주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 우주 거주론 계획을 실행한다겠죠. 실패를 하지만은 이때 이 예수님께서 7년 남겨놓고 거주 처소를 변경했거든요. 1번이고요. 처소 변경. 이게 이제 천상천국이에요. 천상천국으로 처소를 변경시켰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처소가 되고 우주잖아요. 지구잖아요. 이 14장은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의미를 제자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종말은 언제 때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같이 할 때고 또 하나는 처소가 마련될 때예요.
완성된 처소의 모습을 계시를 거룩한 성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에 구원받을 성들의 숫자와 참과 동시에 천국에 있는 처소도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하죠. 데리러 오셔서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임시처소에 살아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어 있어요. 몇 평짜리 변순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천국에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 낙원이 아니고 천상에 있는 천국의 처소를 말하고 있다. 물론 이제 영적으로 하면 오늘 우리 영어로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천상의 천국을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계획의 수천이에요. 이 계획은 뭐야? 영원전에 이미 세워놨다. 이죠. 영원전에 세워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세운 모든 계획은 그냥 계획이 아니고, 모든 실행해보고, 결과를 계획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 속에서 보는 거예요. 왜 변동시켰을까? 딱 답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더럽혀져서 쓸 수가 없다. 그런데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자체를 신앙의 거쳐 광야 황폐하게 만든다. 이러면은 오늘 이 지구를 다 버려버려요. 두 번째 계획 수정. 이거는 백성의 자격. 백성의 자격을 수정한다. 원래 계획은 뭐라고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얘들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으면 지금 백성을 채울 수가 없고 그래서 계획을 변경시킨 거예요. 왜? 남은 숫자는 7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를 다 마련하면 만약에 유대인들 오면 그 빈집이 많잖아요. 천국에서 많은 부모들 집을 많이 지었는데 빈집이 속출하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한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자들, 하나님 기회를 주신 자들이 하나님 백성된 자격을 얻는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23장에 써있죠. 더 이상 이들을 백성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 지금 이 노마서 쓰기 전이죠. 노마서가 62년이니까 노마서 쓰기 당시까지도 예수님 올라가신 후에 그들은 70일에 없다 그랬죠. 70일에 없고 그들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걸 들어서 유대인들은 다 버려버렸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유대인들은 다 버리셨고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선택했다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유대인들은 다 버리셨고 우리를 선택했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누구냐? 우리다 이렇게. 특별히 이단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것을 당시 로마 성도들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 지도자가 그냥 전해지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 다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삼았다 이렇게 들은 것을 바울이 그런 계획은 변경, 자격은 변경됐지만은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은 변경됐는데 하나가 틀리다. 유대인들이 다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어떻게 쓰냐면은 한번 로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서신서를 이렇게 보내려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질문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유를 써요. 여기도 버리셨느냐? 아니다. 답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가상으로 로마 성도들이 질문하게 될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써요. 그래서 로마서 좀 쉽죠. 일반보다. 1절 보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족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2절 하나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버렸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다 버린 거예요. 아니고 바울은 버리셨는데 전체를 버리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었다. 그 일부가 남겨진 것을 배워야 14만 4천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유대는 다 버려받아 버렸다. 그럼 14만 4천 전체는 유대인으로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누구? 엘리야의 비유를 들었어요. 3절 4절 5절이니까 보시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물을 끓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23장이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유대인이 버렸어요. 하나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사도들은 자기들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바울은 그렇지 않다. 엘리야는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둘로 나눠졌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쪽에서 여기 엘리야. 원래는 둘 다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의 신입니다. 신을 가져와가지고 신을 바꿔버렸어요. 신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몰라.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럼 오늘 뭐가 문제였다고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변질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버립니다. 이세벨이 1번 공적으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몰아내버렸어요. 두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죽고 나만 홀로 남았으래. 19장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야. 이세벨이 하나님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다 버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다 버렸는데 실제 버릴 때 엘리야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디 갔어요? 사르바 북쪽이에요. 도망가고.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백성도 없단 말이죠. 근데 18장 이제 엘리야만 돌아오는 거죠. 엘리야만 돌아와서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버렸다는 게 지금 이 나라도 버렸고 왕도 버렸고 백성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
우리는 이 7,000명을 자꾸 생각해서 바벨론 쪽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남겨놨다. 뜻은 오늘 종말일 때도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법적으로 이 땅을 버렸는데 이 땅에 7,000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 바벨론 때도 아니고 우리 때도 아니고. 열왕기상 18장가 오바다고 그러죠. 열왕기상 18장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들을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100명을 50명씩 불에 던지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길에게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법적으로는 없는데 선지자들이 있다겠죠. 오바다뿐만은 100명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선지자들 또 있어요. 선지자들만. 그러면 지금 선지자들만 이 오바다가 숨겨진 사람은 100명인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법적으로는 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근거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우리 적용, 이때 적용은 이제 두 분이 바벨론 때로 선택합니다. 가나안 시대가 멸망해가지고 586년에 또 똑같았어. 요걸 멸지게. 땅도 멸하고 왕 백성을 다 멸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여기 하나님 땅도 아니고 하나님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또 어디 남았었어요? 바벨론에 남았어요. 세 번째, 똑같은 사건 세 번입니다. 이거는 1번, 2번, 3번째는 예수님 당시. 버렸어. 당시 땅도 너무 땅, 그들은 왕 죽여버렸고, 하나님 백성 버려버렸죠.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 그때를 생각해, 엘리야 때 생각했고, 지금도 법적으로는 버렸지만,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유대를 유대를 버렸어도 바벨론에 남아있듯이, 예수 당시에 가나안을 전체 버렸어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 당시 몇 죄라 했어요? 400명. 다시 로마서 11장 4절. 이걸 생각하면 읽어야 돼.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벽을 뚫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법적으로는 없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400만이 또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히틀러가 우리 또 600만을 죽였죠. 지금도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얼마 없어요. 세계에 유대인이 약 1억 명 있어요. 1억 명. 그 1억 명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법은 아닙니다. 그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시를 계속 이어가죠. 백성의 시를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시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 14만 4천이 아니고 남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남겨진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2세대거든요.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원세대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들이 계속 지금 번져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저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버렸어요. 법적으로는 버린 거예요. 개인. 그리고 이제 뭐야? 이 백성 장수는 누구나 수정합니다. 개인 수정이 남아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렸다. 그때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바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자격은 오늘 누구에게나 십장에 써요. 바울이 그 이름 부르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써놓고 유대인이 아직 버림받지 않았으니까
실망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2박 2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기 다 가 있었죠. 두 번째 계획이 수정돼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오늘 이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동물이 이방인들은 원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계획에도 하나님 백성들 자격도 없고 천국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백성들 자격을 주었다는 거죠. 세 번째 다음 주에 세 번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요걸 알아야 요걸 왜 그런 일을 버렸느냐. 요걸 이야기했죠. 첫으로 왜 변경했느냐, 왜 버렸느냐. 세 번째 계획이 수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면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 태어났어요. 미국 사람이 도무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봅시다.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 누구나 다 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미국 시민권 받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국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전부 상관이 없는데 줄 수 있다. 은혜다. 노력으로 힘으로도 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복음서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눈으로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이렇게 돼 있는.